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끝에서 나와 다스림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이 온 세상과 열방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익을 앞세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주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암열린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중고등부 학생의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와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난 예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성경에 손 얹으시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세요. 복 되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이르렀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다시 나가는 중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간구했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소원을 아뢰는 이 바디메오와 비슷하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아련히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옵니다. 또 우리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때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그들이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고성한 대답을 했을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0장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36절에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4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죠.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목에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의 마음은,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어떤 섬김인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어떤 것이었다고요? 예수님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서 제자들은 고난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고난이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영광.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뭐가 없다? 영광이 없어. 근데 십자가 없이, 수고 없이, 아픔 없이, 고난 없이 항상 제자들은 뭘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영광, 영광, 영광.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 받을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그날에 설 거야.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그 영광 중에 하나는 무엇에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세상에 한 자리에 함께하고 거기에 앉게 하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이 대화가 나누어지면서 어디로 장소가, 배경이 옮겨지느냐면은 이 바디메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기다렸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이 예수님 물어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어요, 옷을 구했어요, 먹을 거 구했어요. 그런데 신통찮아요. 예수님 한번 화끈하게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나 뭐 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할 줄을 주변 사람은 몰랐어요.
그는 그 마음에 1000번 만번 늘 나 눈 뜨면 나 눈 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원을 아랠 대상은 없었습니다. 왜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바디메오가 뭘 얘기할까? 그런데 뭘 얘기해요?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것과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이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갖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세계를 그는 눈을 감았었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한 푼 구하고 옷 한 벌 구하고 먹는 것 구하고 그랬습니다. 평생 그들 거기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왜요? 그 주님은 나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못하는 분이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이미 믿음으로 정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의 그 소원과 달라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생명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너에게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제자들은 영광 중에서요, 우리 좌편 우편 좌우정 우이정 우리 그 자리 좀 얻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는 주여 눈을 떠서 나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독립하여서 돕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 제대로 된 눈을 뜨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우리 애들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좀 살림 피게 해주세요. 고작 그것입니까? 주여, 나도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아는 만큼 누리는데 그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 누리고 설렘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세계를 갖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매여서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가슴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슴에 담고 사는 자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설렘이 넘치고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주여 나도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 주님과 영적 교제가 설렘이 늘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속에 이 주님과의 이 교제, 이 기쁨이 우리 영의 눈을 떠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왔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뭐 하는 중이에요? 나가는 중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요. 이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누구?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은 길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오늘 또 하루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길을 가면서 오늘 또 내게 맡은 직업, 또 뭐 일, 또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길, 그의 인생의 길은 항상 걸어다니면서 뭔가 스스로인가 막 하는 인생이에요. 앉아서 누구에게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앉아서 누구에게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의 길은 앉아서 오늘 또 누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더 동정을 입을까,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산 것은, 그 길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무엇을 들었냐면은 복음을 듣습니다. 이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분이 눕는 자도 뜨게 하고, 그분이 앉은 배 일으키시고, 그분이 죽은 나사도 살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내가 구걸을 하지만, 그 길에서 늘 뭐하고 있지만, 앉아있지만, 그런데 그 길가 복된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는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원래 복음은 기록되기 전에 구전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이 어떻게 다 하나씩 가지고 다녔어요. 사람들의 입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이 복음서 편지를 가지고 읽고, 또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감격하고, 이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 이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끝날 쯤에 오늘 시작한 46절의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 만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누린 다음에 또 한 번 의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길을 얘기합니다. 5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길에서 따르니라. 길을 빼도
길을 빼도 이 의미 전달이 다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의도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길에서. 그 전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길은 뭐 어떤 길이었어요? 주저앉아였었어요. 누구의 눈에 더 불쌍함을 느끼게 해서 더 구제받을까?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살았던 인생.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길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앉아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가 보게 되어서,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 모습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움직이는 모습. 주님 가신 곳에 내가 하고,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고, 더 이상 그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길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발길이 돼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46절의 시작의 길과 52절의 끝마무리의 길,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받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 속에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 속에서 회복된 자기의 모습. 끊임없이 처음의 길과 나중의 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중간에서 이 바디메오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길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발길이 되고 마음이 되고 의식이 되고 사건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스도께 아뢰고 주님이 원할 때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늘 자꾸 구하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바디메오가 예수님 그 길과 처음 길과 나중의 길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이 모든 바디메오의 사건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은 앉아있다가 그 전에 늘 어떤 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뭘 듣는 귀? 복음을 듣는 귀. 자기에게 주는 그 사람들의 손길,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뭐는 못 보지만 맹이 되어서 눈은 못 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기에 그런 이 바디메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복된 귀가 있었어요. 보는 눈은 없지만 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듣는 귀가 복된 것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래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나간다고 하는 그 얘기에 이는 민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생길 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는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자. 있는 것을 사용하자.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래 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도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날 다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거기에서 인생 한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나는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답니다? 복된 귀가 있답니다. 여러분 속에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눈만 보지 못하지 복된 귀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요, 움직이는 손이 있고요, 걸어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뭐 한 가지가 없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십시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부부가 살아갑니까? 또 부모 자녀들이 함께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까? 내 부모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넉넉하게 가진 부모입니다. 그 가슴 속의 사랑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있어서 내게 끊임없이 또 쏟아부어주고 있었어요. 내 자식에게는 없는 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의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이제는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진 것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듣는 복된 귀를 가진 이 바디메오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 복된 뭘 가지고 왔어요? 복된 귀뿐만 아니라 복된 입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여기서 소리를 질러 이 말은요, 헬라어는요, 그냥 고상하게 소리 질러 이 말이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기분이 상하든지 말든지, 거스리든지 말든지,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회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타이밍이 지금 언제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오늘이었어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너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에, 너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너 곁에 왔을 때 그 주님을 네가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었어요. 복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준비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언제 오는지, 여러분, 내가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이런 것에 무디어지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매일매일이 늘 뭐하다? 새로워요. 매일매일. 우리 작년 성가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 오늘 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4월 달에는 부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디메오는 어제가 오늘이 그날이 아니에요. 복된 이 입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하루하루가 새로울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할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 감각을 회복하자.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 감각을 회복하자. 그래야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의 삶을 설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이미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갖지 못했던 영적인,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맹인 가운데 살았던 그들과 비교해서 육체의 눈은 지금 뜨지 못했고 닫혀 있지만 영의 눈이 떠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 그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여 예수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마가복음 오기 전에 8장에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디메오가? 맹인인 바디메오가. 육의 눈은 감겼는데 육의 눈을 뜬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복된 것은,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이 선언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뭐해요? 무시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인생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내려놔야 돼요. 힘든 인생, 아픈 인생, 내 자녀의 아픔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사람 앞에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주님 앞에 아뢰요. 한나가 분이나에 의해서 늘 힘들어했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 나갔는데.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서? 주의 성전에 가서. 그것도 외치듯이 얘기할 수 없어요. 신음하듯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이 말 속에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라 내가 너를 알지. 그럼 알지. 그때 주님이 너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죄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만큼,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만큼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주여,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더 큰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야, 참 안 됐구나. 아, 예수님 저 부르짖는데요. 그러면서, 야, 나도 같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중보기도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외치고 강구하는 그를, 제대로 한번 예수님 만나보려고 하는 그를 꾸짖어. 뭐 해라? 잠잠하라. 좀 드러내지 마. 저 잠잠히 믿으려면 잠잠입니다. 고상하게 믿어. 예. 적당히 믿어. 선을 누가 그어줘요? 주변 사람이 그어줘.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믿음 생활 이 정도만 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주님 만나서 누릴 이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이 믿음의 세계를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만남 속에서 내가 누릴 영적인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불러야 되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중보 기도로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고, 내 대신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선을 그어줍니다. 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어떤 신앙생활에 선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내가 수없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보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인생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는 압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오늘 그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바디메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지시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요. 다시는 오지 못해요. 일회성의 기회예요. 다시 오질 못할 기회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 갔다가 다시 오겠지 뭐. 아니었어요.
잠잠하는 사람은, 꾸짖는 사람은 너 다음에도 있지 않냐. 다음에도 좀 잠잠해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한 자기의 장애물을 그래, 아이고 대충 여기서 끝내자, 아이고 내가 뭐 되겠어, 뭐 내 인생이 원래 뭐 그렇지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더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여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방해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딛고 뛰어넘습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 생활에 장애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라, 뛰어넘어라. 뛰어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어떤 지루하고 좀 힘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걸 좀 뛰어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거 훈련을 할 때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걸 뛰어넘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뛰어넘어야 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넘어야 될 그 순간, 거기에서 계속 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거기에 머물면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 이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너희 장애물, 너희 인생에 가끔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온 그 장애들, 이제는 뛰어넘어라. 금년에는 뛰어넘어라. 이번 기회에 뛰어넘어라.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게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믿음의 도전을 줘요. 그러면서 결단해요. 나갈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너를 통해서 너 가문 자녀 살릴 거 아니냐, 너 인생이 새로워질 거 아니냐. 그 길가의 인생, 앉아있던 길가,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그 길을 너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48절에 한 단어가 더 삽입됩니다. 그가 더욱 어떻게? 크게. 그냥 그 전에는 소리질러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제는 크게. 어떻게 크게?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예요? 장애물을 뭐 한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소문을 아립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그때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진행시키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욱 주님을 찾을 때에 드디어 49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가던 길을 우리 가정에서 멈추게 하고 내 인생 앞에서 멈추게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이 나를 한번 쓰다듬게 하고 내 가정을 안아주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 그를 부르라.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매기를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격려자가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격려자.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면요, 방해자가 됐던 사람들이요, 나중에요, 그가 막 그렇게 승리해가는 걸 보면서요, 격려자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방해꾼을 격려자로 바꾸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여러분의 주변에 방해꾼이 아니라 격려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0절 시작. 맹인이, 여기 맹인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가요 살아오면서 뛰어서 걸어가 봤던 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요? 맹인이요. 맹인은 뛰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듬어서 가야 되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던 것을, 누구의 소식, 누구를 만난다는 기쁨이,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자기의 인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주님 만남의 사모함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치면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뭘 버리고 가요? 겉옷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재산 1호요. 겉옷이. 다른 사람은 겉옷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디메오는 입는 옷이요. 잘 때는 뭐가 돼요? 이불 되고, 또 뭐 적당한 자리 봤으면 거기에 뭐가 되고, 깔이 돗자리 되고, 조사목록 일이에요. 근데 그것 조금만,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그 노숙인들 그거 그 보따리 챙겨 그거 다 풀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막 이거 좋다 생각. 근데 그거 보물처럼 끌어 안아. 왜요? 추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하는 그들만의 그만의 그런 애착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 인생이 그래도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었어요. 애정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가감히 벗어버려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야. 이제 나를 그 주장스러운 거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 자리에 오겠다, 오지 않겠다, 오지 않겠다. 이제는 나는 여기 이 겉옷 깔고 돗자리 펴고 이런 짓 이제는 더 이상 안 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 맹인 겉옷 버려버립니다. 겉주장스럽게 내가 그렇게 꼭 붙들어야 될 거, 끈질기게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붙들고, 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됩니까? 네가 나와야,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놓아야 될 것이 뭐 있니? 네가 좀 벗어버려야 될 건 뭐가 있니? 여러분, 내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벗어버릴 거. 너 언제 그거 입고 살래? 언제 그것 붙들고 갈래? 그것이 너의 인생을 성공케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것이 너의 자녀 살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 내려놔.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 앞에 올려둬. 겉옷을 네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누구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이 주님께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보이는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드디어 소원을 물어요. 그때에 바디메오가 차원이 다른 소원을 하래요. 주여, 내가 버린 겉옷 그것 좀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아니에요. 주여, 내가 뭐 하기 원하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온 이상 내 구하는 것도 달라요. 주님, 사람 앞에 구하는 것과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상 앞에 사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달라야 돼요. 얼굴을 활짝 펴세요. 가슴을 펴세요. 인생의 소망을 가지세요. 난 누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분께 구하는 것도 달라야 되잖아요. 몇 푼 없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날마다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주여,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구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결론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거라. 네 소원한 대로 가거라. 믿음의 그 길 속으로 가거라.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활기차게 달려가 봐라. 너의 인생 이제는 달라질 거야. 주님 안에서 기쁨이야. 더 이상 좌절이 아니야, 어둠이 아니야. 주여, 이 기쁨의 인생이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인생이잖아요. 여기 바디메오는 바로 당신입니다. 주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너다. 너 바로 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만들었다. 그 즉시로 뭐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인생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처음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따르는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까지 이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